천동원 형님은 굉장히 빨리 1년 만에 다 배웠다 그러니까 참, 이야, 아마 그 말이 사실인지 이제 조금 지나보면 알겠죠. 그 전국에 참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특히 영남 지역에 많이 났고 또 이 안동 또 지역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안동, 의성 이쪽 지역 이제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참 불들이 계속 아직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잡히지 않고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저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화요일 날 낮에 자매님들 모임을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오랫동안 모임 생활을 못 하시던 한 자매님인데 울산으로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오셨다가 오시면서 참 다시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워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어제 모임에 참석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오셔서 처음부터 계속 눈시울이 이렇게 좀 뻘거시고 우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사랑에 메마른 성도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서 이 성도들의 교제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 것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참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이 진짜 얼마나 귀한 건가. 저희들은 그냥 늘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것들을 참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매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위대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거울을 봐야 우리 모습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내 속에 진짜로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봐야만 내 모습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사랑의 거울, 사랑장인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 성경 아직 안 펴셨죠? 고린도서 13장이 몇 절로 되어 있나요? 예? 예,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13장은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13절을 빨리 한번 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제 13장 왜 사도 바울이 13장을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나 하는 것을 보면 근데 12장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맨 마지막 절에 내가 네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사실 13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몸에는 이제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모든 지체들은 다른 은사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각 지체들은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은사와 기능을 알고 발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질투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자랑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자기 과시도 있었고 또 어떤 표적 은사에 대해서 아주 부적절하게 이렇게 강조하거나 또 덜 중요한 은사를 가진 그런 성도들에 대한 멸시 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뭐냐? 사랑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은사나 그 기능에 관계없이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다 하면서 사랑이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하는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3장 8절로부터 이제 13절에 관한 그 이제 해석이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그 온전한 것이 뭐냐, 그게 또 언제 올 거냐 하는 이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온전한 것은 하나는 미래의 영원한 상태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성경이, 이 정경이 이제 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 미래의 영원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게 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그 분별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영원한 상태 때는 영적인 은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이제 그치게 될 거다. 또 사랑은 그때는 영적인 은사가 그렇게 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될 거다.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분들은 이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는데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거울들은 오늘날처럼 막 유리로다가 막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 어떤 형상이 흐릿하고 이제 뚜렷하지 않았던 거죠.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의 그 지식이나 통찰력이나 이해가 영원한 상태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들이 그렇게 아는 거나 통찰하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희미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상태가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분별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신약 성경, 이 성경이 완성되는 그런 것을 가리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이제 않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을 정경의 완성이라고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그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텔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온전히 성장한 혹은 성숙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경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저 8절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서 언급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특별한 은사에 대한 필요성은 신약이 완성이 되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럼 어느 견해가 더 옳은가?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영원한 상태를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10절의 그 온전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동시에 바울은 이것이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11절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 전에 이 불완전한 시대에 교회 가운데는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성장 단계가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애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그 미성숙한 그런 단계일 때는 그 사도들의 말을 확증하고 또 그것이 사도들의 말이 진짜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그리고 뛰어난 은사들이 더 필요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초기의 그런 표적 은사들, 이런 것은 멈추게 되었을 거다. 이렇게 분별들을 합니다. 배경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그런 그 완전한 성숙은 온전한 것 곧 주님의 재림, 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 끝에 되기까지는 온전히 그렇게 성숙은 이루지 못할 거다 하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소망, 믿음, 사랑, 이런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이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배경을 일단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1절로부터 이제 13절에서 가르쳐지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를 갖는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은 영적인 은사를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는 교훈과, 두 번째는 주님의 일로 섬기는 것,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 본문 가운데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은사를 갖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1절, 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는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모든 언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언어, 다시 말해서 지상과 천상의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진짜 그건 놀라운 거죠. 진짜 놀라운 거고 놀라운 은사와 재능이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경을 자꾸 거스리는 그 소음, 계속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아우 저 소리 제발 안 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냥 신경 거스리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유창하게 막 방언도 하고 막 천사의 말을 해가지고 막 진짜 그런 걸 해도 그게 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의 소음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진짜 강단에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 속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전하는 거, 그럴 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모든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대로 어떤 예언의 은사, 어떤 아주 숨겨진 놀라운 진리 같은 것을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은사들,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은사,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은사, 귀한 은사, 큰 은사,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걸 갖는 것보다도 나에게 사랑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3절부터 섬기는 일보다, 어떤 봉사하는 것보다도 또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돈이 좀 있어서 막 큰 돈을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예를 들어 CTI 같은데 또 어떤 열린 길 같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열린 길에 있다 보면 그런 일들을 봐요. 막 5천 단위, 억 단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믿어지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고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받는 기관들은 그거를 사용해서 큰 이익이 있어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보상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크게 헌신했다고 그래가지고 다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기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다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 뭔가를 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어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 말아주세요. 항상 그런 단서를 달아요. 여기서는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까지는 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외부에는 또 그쪽 편에는 전달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몸을 불태우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뭐 이 말은 우리 기름 끊쳐놓고 불 질러가지고 자기 몸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진짜 기꺼이 순교하는 거. 주님의 일에 너무 헌신해서 이제 우리들이 순교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도 있어요. 물론 꼭 어떤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선교한다는 그런 순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도 너무 자기 몸을 안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일로 인해서 이렇게 순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주님과 주님의 일과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크게 헌신하고 우리들 자신을 갖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을 고린도서 13장에서 했을 때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사랑은 어떤 낭만적인 그런 로맨틱한 어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13장에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가페 사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단호하게 부인하는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아가페 종류의 사랑은 어떤 우리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이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해요. 의지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셨을 때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막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게 이제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랑도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해요. 의지의 행동. 내가 그냥 저 사람 싫은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 난 보기도 싫어. 우리 감정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의지로 그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가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봉사, 섬김은 보상이 거의 없는 기계적인 활동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적인 사랑, 그런 기계적인 활동,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섬기는 일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부터 7절에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뭐뭐뭐를 해야 되는 거, 뭐뭐뭐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이거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울에 비치듯이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는다는 말은 원래 어떤 불행과 고통을 잘 견뎌내다, 또 화내기를 더디하다, 또 어떤 벌하는 것을 더디하다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럴 때 인내하는 거, 그냥 뭐 평소에 아무 일 없이 뭐 이렇게 해서 잘 견디고 참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막 화나게 만들었어, 또 나를 막 굉장히 마음이 걱정되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상대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신약 성경에는 이제 9번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 특별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또 화나게 만드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 우리 가장 이런 일이 쉽게 부닥치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예? 예? 우리 다 웃는 분들은 다 서로 의미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가장 가까이 사람들 사이가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까울수록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근데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하다고 할 때 이 단어는 그 어떤 친절을 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할 때 그 온유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거기서 이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랬을 때는 유순하다, 온순하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는 말은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고 동요되었을 때도 친절함을 보이는 거.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kind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푸는 거. 이제 이런 의미의 사랑은.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한다는 말로 이렇게도 쓰이죠, 그렇죠? 나는 그렇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높여주지 않고 나는 주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주목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그럴 때 기뻐하는 거. 이게 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막 이게 이제 질투하고 그런 거에 반대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높임 받고 주목받을 때 그거를 기뻐하는 거로. 이게 사랑이라.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이 자랑한다는 말은 스스로 뽐내다 자기를 과시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거, 내 자신,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그것을 결정하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능이 있거나 어떤 재물이 있거나 이런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재능이 있거나 뭔가 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참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있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갖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사랑에서 많이 떠나가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표현은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 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무례히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은 예의 바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무례히 행한다는 말, 저 사람 예의도 없이 막 저렇게 한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행동하는 거. 제가 이번에 서청주 갔을 때 조금 진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이 인사를 막 너무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기 보니까 하여간 나이별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노인들까지 골고루 거의 전년층들이 있어요. 근데 앞뒤로 인사들 하고 이러는 게 그냥 확연히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게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뒤에 그 인사에 대한 그 예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예 교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딱 배 있어요. 이 바르다고 하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이런 행동들, 그렇지 않게 되면 불의에 행하는 거죠. 우리들이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불의에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더 격에 맞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물론 뭐 격식적으로 막 따뜻하게 무슨 계급 사회에서 하듯이 그런 의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인데도 너나 나나 다 형제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존경할 분들 존경하고 나이 많은 분들 나이 많게 이렇게 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격에 맞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종종 들리기도 해요. 우리들이 이제 주일날 애찬 시간 같은데 보면은 그 식사 시간이죠. 광고 하면은 그냥 막 먼저 자리 잡기 위해서 막 내려가가지고 막 식사부터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얘기들도 들려요.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아니죠. 내가 먼저 내가 좋은 자리에서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막 예를 들어 이런 생각만 하고 막 그렇게 가면 그는 우리들이 격에 맞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도들 간에 인사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꼭 나이 많은 사람한테만 먼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인사해야 되냐? 물론 맞는 거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이 많은 분들한테 항상 공손히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게 다 사랑과 관련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은 이타적이라고 하는 거죠.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뭔가를 자극하고 성나게 하고 분개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사랑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언행에 의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라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그 말, 행동 그런 거에 의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언짢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확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럴 때라도 상대방이 입장과 왜 그런 말들을 하셨지? 내가 뭐를 어떤 동기를 이렇게 빌미를 주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그랬을 때는 내가 혹시 뭔가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랬나? 어떤 이런 걸 생각하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 쉽게 이제 화를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악한 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잘못된 거, 사악한 거, 해로운 거, 파괴적인 거, 치명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래요.
특별히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잘못, 파괴적으로, 치명적으로 어떤 그런 동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상대방들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랬는지 우리는 동기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런 걸 판단해요. 그러면서 막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파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는 이 객관적인 진리,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어떤 영화의 유형이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폭력적인 거라든지 막 어떤 그런 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불의 기뻐하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나 진짜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어떤 진실한 것, 사람들의 어떤 그 중심에 오를 것을 다루는 것, 어떤 그런 걸 좋아하는 것하고 그렇지 아니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본다면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상황을 최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참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야, 모든 거 어떻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나?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맞아.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상황을 어떻게든 가장 좋게 만들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야 모든 상황이 가장 좋게 만들어져 가죠. 자, 이게 이제 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창에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정의라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아가페 사랑의 그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서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들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봤을 때 이 문맥상으로 이 구절은 교회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미성숙한 그런 단계, 어린아이 단계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성숙한 단계,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이제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지?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나는 성장해 왔나? 아직까지도 내가 그 미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때 즐거워하던 거, 행복해하던 거, 그걸 그냥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더 좋은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더 필요로 하고 있나?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주님과 그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주님 내 죄로부터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폭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단순히 나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내 연약한 거 모든 거 다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주님이 결코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나고 막 그러시지 않고 우리들을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부서를 맡겨주셨고 또 어떤 집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